자, 누가복음 3장, 자, 7절에서 8절 다 함께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형식이 아마도 요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면서부터.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어떤 형식이에요. 상징적인 어떤 형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같이 함께 나오면서 이제 진노를 좀 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왔던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아주 독한 말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가식, 외식,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못 만나게 하는, 이 얘기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니만 천국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왜 천국문을 막냐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를 만나야 하는데 그걸 못 만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못 만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난 게 없는 거야. 잘난 게 없는 거라고. 잘난 게 없는데 자꾸 잘났다고 드러내고 싶단 말이야.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기애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유괴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영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육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바로는 육은 썩어 없어질 건데 걔를 드러내서 뭐 할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내가 막 드러나고 싶어. 나의 존재를 막 부각시키고 싶어. 이게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육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통이 와요.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아주 묘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게 영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왜냐면 영이 나는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날 필요성도 없어요. 그냥 영이 나의 존재로서 그냥 말하고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면 돼. 근데 희한하게 그런 영이 나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을 드러내서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랑이 이상하게 그때 와요. 근데 육이 내가 잘났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다른 사람과 갈등은 일어나고, 이상하게 나는 나를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보상도 깎아먹고, 사랑도 깎아먹고, 칭찬도 깎아먹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을 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이제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독설이 그런 거거든요. 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 감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회를 칠해놨어요. 자,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한데, 야, 너는 참 깨끗하다. 이라고 칭찬하면 이 칭찬을 내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고, 이 회를 더 두껍게 칠하게 돼요. 더 두껍게. 그 두껍게 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두껍게 칠한 그 모습과 자기하고 자꾸 동일시를 한다고. 이 무덤 속에 썩어 냄새나고 문드러지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독소를 날려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 바로 이런 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 회개의 과정을 갖고 우리가 이제 영인 나를 이제 찾는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회개만 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뭐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이 내가 하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선택된 그 자기 존재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러면서 이런 특별함,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신의 자기애성을 확장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 크리스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네가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싶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데 열중할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걸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의 합당한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행위다, 행동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현실이다. 너가 회개를 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너의 회개함이 참 회개함이다. 이거 우리는 회개한다고 자꾸 속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 놓고 가서 집에 가지고 남편 보고 막 이게 막 눈 부라리고 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웃이 고만 나에게 당장 피해 입혔다고 생각하니까 죽여 살려 이러고 막 도끼 눈 뜨고 있고.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죠. 그 도끼 눈 뜨는 사람들이 다 왜 도끼 눈 뜨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선이거든, 선이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타인한테 도끼 눈을 뜨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서 내 안에 그 냄새 나는 것을 못 보고 또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선하고 바르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느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내가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했는 줄 알아?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신앙의 그 지엽적인 부분들이 중심에 들어와 있고 마치 그것을 얻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바라봐지는 어떤 풍토들이 안타깝게 있단 말이에요. 특권의식 갖지 마라.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의미도 없다. 하나님이 돌들로 충분히 무슨 하나님이 뭐 니들 뭐 이렇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내려놔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네가 사랑하냐 지금? 너를 사랑하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참 고통 속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사는 이유들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뭘 회개를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 냄새나는 내 안에 그 시체가 있다는 거. 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게 냄새나고 썩어 없어질 그 시체 몇 년이냐?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에 저기 그 파주 쪽에 홍수가 막 엄청 나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공동묘지들이 다 휩쓸려가지고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 갔다 오다가 막 다 막히는 바람에 오솔길로 막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공동묘지가 막 다 휩쓸려 내려와가지고 뼈와 시체들이 막 떠다니는 거야, 막 땅바닥에. 썩지도 않은 시체들이 있더라고. 막 그 양발하고 뼈에 그냥 다리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고 해골은 막 해골대로 막 널려져 있고, 그래서 막 그걸 주워가지고 막 다 한쪽에다 이제 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체 덩어리, 그런 비슷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드러내고 잘났다고 드러낸 분들, 이 냄새나고 썩어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어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는 게 참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지해서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썩은 시체를. 그러니까 미움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육이라고 하는 그 썩은 시체에 가치 있게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의미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고 이렇게 나로서는 어떤 쓸모도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나를 인정한다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요, 다 다른 사람이 높게 보여요. 다 높게 보여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나름 살고 있는 모습에 존경을 표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철수시키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근데 가장 힘든 게 가족이야. 가장 힘든 게 엄마, 아빠, 딸, 아들, 남편, 아내. 이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제거해야 되는데 참 제거가 안 돼. 왜 제거가 안 될까요? 뭐 다른 사람은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정말 사랑이었구나.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건 여러분 돼요. 조금 수월하게. 예.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러면 돼. 근데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면 또 꼭지가 열리는 거지 또.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또는 아들을 보면은 막 그냥 뒤통수가 막 땡겨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될까? 가족은 도대체 왜 안 될까?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요.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 가족이 나에게 어,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음.
또 한편으로 그 반대적인 것도 제공해 준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떨쳐내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결국 뭐겠어요? 여전히 육신의 바람이 있는 거죠. 육신의 바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좌절되면서 미움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요. 이 갉아먹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당연히 복수를 하게 되고 상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아냐? 주는 거다. 좀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의 그 핏줄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인 나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핏줄의 가족을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엄마, 아빠, 뭐 동생, 배우자 여기에 여러분이 자꾸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은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야.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분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사랑해야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꼭 한 놈은 남겨놓고 싶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요 놈은 도대체 안 돼. 요 놈은. 요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어? 그 놈만 여러분이 그 한 놈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이제. 그 한 놈이 누가 됐는지 몰라. 저는 여러분이 엄마가 될지, 아빠가 될지, 남편이 될지, 자녀가 될지, 또 뭐 상사가 될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놈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놈도. 그럴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 다가오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회개해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그렇지.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순간 천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마지막은 단맛. 이제 천국이에요. 열매의 마지막은 천국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 열매의 끝이다. 근데 열매의 시작은 바로 내가 관계에서의 그 미움을 사랑을 주어야 하는 미움이 없어져야 하는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무슨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가식이고 의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외식이. 정말 자연스럽게 미워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응? 애통해야 돼, 여러분. 이거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 마음은 무지 속에서 발생해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되면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각의 왜곡이 일어나고 무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 정보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타인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움이 자동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듯 하나 사실은 우리 마음은 사랑하는 게 더 수월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먼저 잘못한 부분들을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이켜 보는데, 이제 오늘 우리 나눠진 걸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을 돕기 위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이켜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는 그 문제의 어떤 요소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한테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문제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방향이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못해서 이미 힘들어했어. 그거는 지체가 잘못이 아니지. 세미나를 못하게 된 게 지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조금 더 일찍 얘기했더라면, 내가 뭐 더 목사님한테 주지를 시켰다면, 내가 뭐 지체님한테 별도로 또 뭐 어떻게 얘기했다면, 뭐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그냥 바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였구나 라고 놓아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이렇게 밤새 공부하느라고 늦게 일어났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불이 나게 가다가 사고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났는데 내가 또 열이 받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들여다봤다. 뭐 요것도 좋아요, 여러분. 요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에 정말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 연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제 좋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일이 안 일어나야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막 그런 일 만들어 놓고 뭐 내가 연단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거보다는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럼 나는 약속을 왜 못 지키고 있느냐? 생활의 스케줄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느냐, 나 자신을 잘 알고, 일어날 수 없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때려치고 잠을 충분히 자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처리죠. 처리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 내가 모든 거를 다 계획했던 거를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의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 또는 한 번이라고 발생했을 때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랬을까? 라고 이 부분을 이제 바꿔나가는. 물론 제 예나 우리 죄책감을 가질 이 필요는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나의 행복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정보의 알아차림과 변형일 뿐이야.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배움에 있어서는 그 잘못이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는 뭔가 실수해서 우리가 조금 놓쳤고 부족했다면 그냥 그 실수하고 부족한 어떤 요인만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서 새롭게 바꾸면 되고. 자, 정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얼마나 잘 참석하고 헌금을 얼마나 잘 내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에 따라서 요거는 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고, 또 우리 브리지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그 브리지 교회 소개해서 함께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마음의 상태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자율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누가 그거 가지고 야 네가 전도를 몇 명 했으니까 하늘의 상금이 이렇게 크다. 물론 이제 진리 가운데에 좋은 복음 소식을 전했으니 그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풍요와 내 마음의 감사와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런 또 여러분들의 그 심음에 따른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관계에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피해받고 손해받았다고 하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 미워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거 이제 자동이야. 이건 자동. 인간의 마음이 자동이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의 과정에 있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나는 사랑인데. 나는 사랑하기가 쉬운 존재인데. 이질감을 느껴야 돼.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이질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질감이 느껴야지, 야, 이거 완전 딱 내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아가지고, 이게 막 미움이 내 옷 같아요. 그리고 언제 한가 보자. 내가 복수해 주리라. 막 이러고 이 옷을 입는 게 우리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갈고 닦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야, 미움이 정말 이질감이 든다. 야, 이거는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거다. 아유, 관두자, 미워하는 거. 이렇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렇지, 올라오지. 당연히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받을까 두렵거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내가 공격받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냥 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과 모든 신앙과 모든 교회에, 우리 브리지 교회에, 다른 교회도 사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포커스는 나와 타인과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냐 안 사냐, 그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내랑 함께 살면서 계속 뭔가 부딪히고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과 함께 살면서 계속 뭔가 부딪히고 걸리는 게 있다면, 자식과 함께 살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웃들과 자꾸 부딪히는 게 무엇인가 있다면, 보여지는 타자를 분석하거나 여러분 미워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가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자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정말 미치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난 저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미움을 준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지옥을 주는 것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싸우자고, 씨름하자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어느덧 여러분이 아마 100명을 미워했다면 이제 90명을 미워하게 되고 80명을 미워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줄을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한 놈도 미워하지 않는 그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은 모든 게 형통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체험을 믿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 속에 담궈내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되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